베드로전서 이제 끝나고 베드로후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은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하면은 베드로후서는 그 당시에 나타난 이단들, 거짓 선생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경계를 갖고 살 것을 이 베드로가 쓴 편지가 베드로후서예요. 두 번째 편지.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심판과 구원을 결정한다는 사실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진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진리. 가른다는 얘기는 갈라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심판이구나 하고 쫙 가르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진리를 알게 되면은 심판과 구원을 쫙 갈라지는 그 삶이 자기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도 그런 세상 속에서 그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그 현존한 삶을, 실존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과거와 영원만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죠, 다. 나의 과거, 또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주님 곁에 있는 거, 이것 믿자. 그래서 천국을 믿는 거잖아요, 다들 천국을. 근데 그러나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심판의 시간이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영원만 믿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심판을 믿는 거예요. 심판이 있음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해줍니다. 오늘의 시간을 책임 있게 살아야 하고, 또 나를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와의 태도가 나의 영혼을 결정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보면은 멸망을 부르는 거짓 진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은 당시에 이 베드로후서 편지를 받았던 독자, 편지를 수신했던 독자 공동체,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이죠. 교인들, 흩어져 있던 초대 교인들, 디아스포라라고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 편지를 받아봤잖아요. 독자라는 거예요. 그 독자 공동체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단을 끌어들였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 이단적인 내용이 들어오면은 교회 망가집니다. 성도들 영혼이 망가져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는요, 세워진 목사님과 교회 안에 세워진 교육자들 외에 다른 말씀들을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다가 자꾸 이게 퍼지면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생겨요. 사단이 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유혹하는 세력들이 꼭 있어요. 여러분, 나만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주변에 특별히 목사들까지도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늘 진리 안에,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흔들림 없이, 그리고 내 가까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권고와 이렇게 도움을 잘 듣고,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와서 뭘 가르쳐 준다면은,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있고요,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있어서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좀 내가 지금 그런 거 왜 다른 사람한테 전도하세요? 나는 내 가르치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이 내 세워준 목사가 있고 다 있는데 난 다른 사람한테 배울 필요 없어요. 아니, 그 목사가 게을러서 다른 데 가서 배우세요. 그런다면 할 수 없겠지만, 그 좋아서 같이 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는 요즘에 정말 행복해 죽겠어요. 왜? 우리 선호 형제 같은 경우가 본인도 막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그냥 그 선호 형제를 가르쳐 주고 싶어요.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거 예배 끝나고 난 뒤에도 또 1시간 정도 앉아가지고 또 오늘 말씀 가지고 또 복습하고 또 나누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근데 그 바람난 남자나 여자가 딴짓거리 하고잖아요.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정조를 잘 지키고 관계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말씀 가운데서 바르게 자라나는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있잖아, 이단을 끌어들여 가지고 증거를 하는데, 대다수 이단은요, 뭐 어떤 사람은 착한 이단도 있다고 그래요. 착한 이단. 뭐 때로는요, 그 이단 중에서도 좀 인격적이고 착한 이단이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결국은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요, 내 믿음을 무너뜨리고요, 나를 혼란스럽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는 것도 지금도 그냥 부족해가지고 한데 뭐 복잡하게 만들어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를 신뢰하게 만들어요. 네가 잘났어, 네가 똑똑해. 여러분, 진짜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려면 나는 망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믿음이 들어가요. 나는 도대체 잘난 구석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살 길이 없다고 할 때 진짜 믿음이 들어가지. 내가 있는 데다가 뭔가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나는 아직도 잘났어, 똑똑해, 여기다가 내가 덧붙이면, 이 신앙생활 덧붙이면 난 괜찮을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한 게 겸손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자기가 죄인 중에 개수가 되면 될수록 자기는 구원받는 것이 더 뚜렷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 죄인으로 고백하는 자들만이 죄가 해결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용서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이런 확신을 가지면서도 나는 날마다 죄인이야, 나는 아직 구원을 못 받았나 봐, 이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서는 의롭게, 절대로 세상이 너는 망할 놈이야 하면 아니야, 난 예수 안에서 흥할 놈이야 하고 가는 것이 믿음이지만,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언제든지 나는 예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관계가 돼야 내가 세상을 향해서 용서받은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를 신학교 때 우리를 가르쳤던 우리 성결교단의 그 예성의 아버지가 바로 누구냐면,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그 찬송을 지으신 김웅조 목사님이세요. 저는 그 김웅조 목사님이 83세 4세 때 저희들을 가르쳤어요. 제가 그때 19, 20살 때요. 그 김웅조 목사님은 강의하다가 울어요. 여학생이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있으면 나가라고 하잖아요. 안 나가고 있으면 그냥 그 여학생이 나갈 때까지 울어요. 짧은 치마 입고 왔으면 강의를 못해요. 나가라고. 안 나갈 때까지 울어요. 참 거룩하신 분이었어요. 자, 온 평생 그 신학도에 있던 목사님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때 돈을 만들어서 그 어떻게 해서 그분이 부동산을 참 잘하시는 분인데,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걸 잘해가지고 뭐 했냐면은 돈이 생기면 또 목돈을 줘가지고 개척시키고, 목돈을 가지고 개척시키고. 여러분도 같이 가봤지만 저 신월동 교회 있잖아요. 크게 지은 신월동 교회. 그 교회 고용봉 목사님도 그 종잣돈 요만큼을 누구야, 그 목사님이 줘서 그거 가지고 교회 시작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 등촌제일교회 강인구 목사님 거기도 다 영암 김웅조 목사님이 준 종잣돈 가지고 다 교회 시작한 거예요. 옛날 다 그래, 다. 평생 소원이 그렇게 교회 세워서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멀리 있었던 얘기가 아니에요.
한 50년 이내의 이 얘기잖아요. 그분들이 20, 30대 그 목회할 때 이야기잖아요. 이제 그 교회들이 지금 60주년, 50주년 맞이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번에 60주년 맞이하더라고요. 그게 다 그때 얘기예요. 그렇게 자기를 다 들여서 그렇게 해왔어요. 교회 안에 이렇게 구원받아 교회를 세워주고 성도들한테 되면 되지만, 그러나 한 영혼도 그렇고 한 교회도 그렇고 이상한 잘못된 교훈들이 들어와서 사람을 뒤집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를 잘해야 돼. 보수라고 해. 보수. 지키는 거예요. 보수가. 믿음을 지키는 거야. 믿음을 보수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 믿음이 이렇게 싹 나를 노려가지고 나를 데려가려는 이단들의 세력들이 있을 때 딱 직감하고 난 뒤는 떨궈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에 걸려들어서 걸려들고 되면, 첫째는 뭐냐면 자기가 다니는 교회 생활에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그리고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거기는 잘못됐어.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잘못되고 우리한테 와봐. 여기 사랑이 충만하고 막 은혜가 충만, 이렇게 가르쳐요. 여기 이단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교묘한지요. 저까지도 잡아먹는 이단이 있어요. 정신 안 차리면. 왜냐하면 현재 우리 교회가 믿는 이 기독교의 교회 성도들이 너무 사랑이 없고요. 너무 이율배반적으로 살다 보니까 정말 막 상냥하고 좋은 사람 보면요, 저게 진짜 같다고 생각하고 가거든요. 근데 재보세요. 남자도 여자도 집에 있는 아내와 남편은 편해서 허물이 다 드러나서 괜찮아요. 그런데 매력은 없어. 그런데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남자는 나가면 기생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오빠 왔어. 그러면 아, 우리 아내는 진짜 재미없는데 이 여자는 좋아. 이게 그래요. 그렇죠? 근데 여자도 마찬가지로 묵뚝뚝하고 지저분한 남자, 아주 handsom하게 매너가 있고, 사모님 오셨어요? 사모님. 그러면 저 사모님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고 그냥 뿅 가고 그래요. 다 가짜야. 제가 왜 이거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어쩔 때는 우리의 신앙이 막 허물이 다 드러나는 것들이 진짜 가까운 거야. 그래서 서로가 그것들을 그냥 뭐 이렇게 상처받을 거 없이 그렇게 묻혀서 사는 거야. 그게 좋은 거야. 그걸 잘 아셔야 돼, 신앙생활. 교회는 늘 이렇게 자기를 속이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면서 가족같이 사는 게 교회 생활인 줄 믿습니다. 나는 내 스타일 가리고 그렇게 못 살아.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니까 여러분도 이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막 목사님 그래도 뭐 같이 사는 건데 뭐 그리고 그게 편하잖아요. 그게 진짜야. 나도 가면 쓰고 신실 엄마도 가면 쓰고 집에서는 막 대판 싸우고는 교회 와서는 목사님 하면서 그렇게 하고, 또 나도 그냥 겉과 속이 다르게 사모님한테 잘하는 듯하고, 그러면 그거 뭐 좋긴 하죠. 초신자들한테 상처 안 되니까 좋긴 하지만, 그렇지만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못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허물을 드러내고 부족함이 있어도 서로가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원만한 이해로 용납하면서 한 가족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잘못돼 버리면 이단들이 들어와서는 그걸 다 흐트러놔요. 그래서 영을 유혹하는 세력들이 이단들인데, 그게 거짓 진리를 가지고 찾아오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요, 거짓 진리를 신봉하는 세력들이 생겼고, 그들이 호색, 그 다음에 탐욕, 이런 삶이 영락없이 주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자와 닮았어요.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아니라 임박할 멸망을 자취한 심각한 배도의 삶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2절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절 뒷부분을 제가 먼저 읽으면서 할게요.
주를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 자들이라 하고는 2절 보면 여럿이 그들의 색이라는 게 뭐예요? 호색이 뭔지 아세요? 예? 여자가 남편 놔두고 다른 남자들 탐하고 다니는 게 호색이에요. 남자는 자기 아내 놔두고 그냥 여러 여자들 탐하고 다니면서 그 무감각하게 사는 것들이 호색이에요.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음풍이 불면 그냥 집사 본사 뭐 할 수가 없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정결한 믿음으로 안에 반드시 못 쓰면은 교회 안에서 상상 밖의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막 연애질하는 게 나타나요. 그래야 교회 안에서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성가대 지휘자가 성가대 대원 여자 유부녀랑 막 바람이 나고 막 내가 있었던 옛날 교회들 보면 막 교회 엄청 파동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저 물레동 교회 그쪽에 물레동 성결교회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 물레동 주변에 있는 교회마다 그냥 목사도 그렇고 뭐 성가대 지휘자도 그렇고 바람 잘 일 없이 그쪽에서 막 그냥 음풍이 불어가지고 교회가 막 무너지고 시작. 우리 매일교회는 여러분 늘 기도하고 성도들이 바로 서서 이런 음란한 음풍이 불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 정결한 믿음 안에 굳건히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특별히 이 목회자가 음풍 불어가지고 사모랑 막 이혼하고 막 성도들 사이에서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절단 나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큰 중심이 뭐냐면요. 모든 세상적인 욕망과 적용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한 신부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정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예? 그렇게 전에는 그렇게 서로 살았다 하더라도 다 이제는 용서하고 이제 거룩한 가정을 만들고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쓰는 것이 그게 정통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보니까 이게 뭐 그러냐 슬슬 농담하면서 그냥 몰래 그냥 아무개 집사와 아무개 남자 집사 여자 집사 만나가지고 그냥 막 진한 농담도 하고 막 그냥 음란한 말 하고 막 한잔 술 마시고 막 이러면 교회 망가지는 거예요. 이거 뭔가 진리의 도가 제대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상한 그런 거예요. 제 친구가 전도사 생활할 때 그 청년부가 쫙 애들이 기도도 하고 반듯한데 어떤 서울대 학생 하나가 딱 들어왔어. 근데 애가 잘생긴데 이상한 걸 막 가르친 거야 애들을. 근데 김인승 목사예요. 청년부 담당 전도사인데. 근데 그 교회에 서울대 출신인데 애가 좀 의식이 있어요. 근데 걔가 누구냐면은 그 장로님 아들이야. 그런데 군대 갔다 오더니 얘가 뭐 애들 모아가지고 막 뭐 이상하게 가르치니까 영향력이 있으니까 애들 막 그냥 끝나고 난데 갔더니 누가 전사님 술 파티하고 막 그냥 그다음 나중에 막 서로 싸우고 막 여자애 때문에 싸우고 막 난리. 이 친구가 얼마나 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도려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친구 불러서 너가 안 바뀌려면 나가라. 너가 들어오기 전에 이러지 않았다. 네 아버지가 장로님이라 내가 함부로 말 못했는데 너가 나가려면 뭐 전도사님이 나가세요. 그러고. 이게 있잖아요. 그 친구가 더라고 군대 제대하자마자 붙잡아서 사상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많이 퍼진 거예요. 퍼진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이게 순수했던 애들도 조금 먹물이 들잖아요. 그때 보면 이 검은 게 하얘지는 것보다 하얀 게 검해지는 게 더 빨라요. 검은 게 하얘지는 것보다 하얀 게 검어지는 게 더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참 중요한 게 교회 안에는요 성결해야 돼요. 윤리적으로. 그게 뭐 믿는 조건은 아니지만 믿음이 들어온 결과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들어왔는데 뭐가 달라지냐? 행실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품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나쁜 생각이 가득 찼지만 날마다 그게 싫어. 생리적으로 싫어져. 그래서 술을 억지로 끊는 것보다는 술이 몸에 안 맞아야 그게
더 확실한 건 좀 있습니다. 있잖아요. 이게 먹고는 싶은데 안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괴로운 거거든요. 근데 아예 그냥 체질적으로 그거 먹으면 막 죽을 것 같아. 못 먹어. 그런 거 사람은 그 은총의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 도박을 하는 사람들도요, 다 끄는 줄 알았지만요, 조건이 형성되면요, 서서히 그게 우러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매사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나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 주님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세요. 이단 중에 가장 큰 이단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아주 조심해야 될 이단이 뭐냐면, 마음은 원이 아닌데 내 육체는 할 수 없이 죄를 지니까 죄를 짓는 건 내 육체고 내 마음은, 내 영혼은 죄와 상관없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연약해서 넘어져서 죄 짓는 것들은 전부 다 내 본 마음이 아니라 내 옛 세계에 접해있던 그 육체가 지은 거니까 자기 스스로가 영과 육체를 분리해가지고 죄를 지면 이건 내가 육체가 진 거지 내 영혼이 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 요게 영주주의, 요게 이단인 줄 믿습니다. 아주 뻔뻔스럽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 사람이 어쩔 수 없어. 내가 내 속사람은 그런 생각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유혹받으니까 잠시 그랬는데 그거 다 하나님 용서해 준다 그랬으니까. 언제 용서해 준다 그랬어? 언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믿음을 그렇게 곡해를 해서 그냥 아주 무윤리주의, 윤리가 없어. 그러면서 막 사는 데가 있어. 저쪽 경상도 쪽에 가면 그런 모임이 있어. 다 잘났어. 예?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어떤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확실한 믿음,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존재로서의 그런 것을 확 갖고 있다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 뭐냐면 무윤리주의예요. 무윤리주의. 제가 목격한 거예요. 이게. 이거 아니다. 여러분, 이런 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결하게 사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고, 전에는 내가 이런 생각과 허탄한 것을 쫓아서, 정욕을 쫓아서 살던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으니 내가 이제는 거룩한 의의 세마포를 입고 정결하게, 이만큼이라도 주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살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죄를 짓게 되면 내 안에서 그냥 사이렌 소리가 나는 것처럼 소리가 나니까 아이고 하고 이렇게 감각이 있는 자, 감각이 없는 자가 아니라 감각이 있는 자. 예? 감각이 잃어버리면은요, 이게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몰라요. 아픔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조금 지면 막 감각이 있어야 돼. 나는 감각이 있는 우리 형제를 만났어요. 내 과거에 어렵게 한 사람들이 크게 고통을 당하니까 막 가슴이 아파요. 그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내가 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다 갚으실 걸 믿고 그 상한 감각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이제는 정말로 더 반대로 살 수 있게 해주고 남들을 유익하게 하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데,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3절 보니까 그들의 탐심으로 지어진 말을 가지고 너희도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멸망이 잠들지 않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지체 없는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을 지체하지 않으시고 죄에 눈 감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내 생각이지. 하나님 죄에 눈 감으신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심판 안 하실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이 땅에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하나님 심판하세요, 하나님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심판은 내가 독촉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잘하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맡기시되 하나님은 꼭 심판하시는 분인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짓 진리를 신봉하는 자들이 생기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걸 증명했어요. 그래서 그 역사, 구약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특별하게 이 얘기하는 것은 그 천사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 그다음에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소돔 고모라가 죄가 되는 재덩어리가 되게 하는 불로서 소돔 고모라를 망하게 하잖아요. 하늘에서 막 엄청난 불덩어리가 떨어지면서 소돔 고모라 성이 완전히 초토화되잖아요.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소금 기둥. 이게 소돔 고모라가 죄가 되는 심판. 이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옛날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악으로 향하게 되면 당할 수밖에 없는 심판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기후변화 때문에 오는 거라고 하긴 하지만 인간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점점 더 심각한 지구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저번에 지나가는데 그 여자분들이더라고요. 주부들인데 막 서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큰일 났어. 남극에서 비가 내린대. 북극에서 비가 내린대. 눈이 내려야 할 북극과 남극에 얼음이 녹을 수밖에 없는 그 비가 내린대요. 비가. 그러니 그게 어떤 현상이 나겠어요? 지구에 앞으로 엄청난 재앙이 지금 시작입니다. 지금 여러분 태풍이 점점 커지잖아요. 지금 태풍의 크기에 강도에 5배 이상의 큰 태풍이 한번 몰려간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한반도 전체를 흩어간다고 생각하세요. 나만할 구석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자연 환경의 변화 그렇게 따지기 전에 인간이 저질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볼 때 그냥 우연치 않게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연현상이라고 보면 안 돼요. 이런 모든 이 자연 재앙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늘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늘 자중하면서 옥기수 여기고 우리의 범죄가 이런 심판을 갖고 왔다는 그런 경건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의 삶의 때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재림은 늦어질 수 있으나 우리가 죽으면 더는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이 구원받을 날이고 은혜 받을 날이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가서는 전도가 안 돼요. 예수를 전해도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죽은 사람에게는. 그러나 지각이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조금 전에 올 때 이제 어떤 자매랑 통화를 했는데 정말 자기는 여행하는 게 좋아서 1년에 한 서너 차례 외국 여행하며 언니랑 같이 하면서 그것이 너무 좋아서 돈을 그냥 있는 대로 돈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몇십억을 만들었대요. 돈을. 그리고는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라고 생각을 해서 더 할 것이 없었대요. 그런데 사기꾼한테 딱 덮쳐가지고 그냥 엄청난 돈을 그냥 다 지금 그냥 눈 뜨고 다 사기당해가지고 이제는 한 몇 년 전에는 이게 이제 검수완박 때문에 모든 이 검사 못하니까 그 사기범이 눈앞에 보여서 이걸 다 해결하려고 해도 그 시간이 지체되면서 그 한 1년 동안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막 있고 막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 만나서 이제 교회 다니다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서 지금은요 하나님 앞에 조금씩 해결되는 가운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알지 못하는 그 평안함이 와가지고 막 나도 모르게 성경을 알아서 교회 나온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안 가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로 이끄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와서 보니까 교회만 오면 눈물이 나고 그리고 이제는 마음속에 죽음의 고비가 넘기니까 이게 뭐냐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잘 사는 게 문제고 내 목적 가지고 이 세상에서 더 행복하게 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최고 행복이구나.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편하게 시달리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게 중요한데 주님 안에 교회 오니까 그 편안함의 맛을 좀 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 어려움이 끝나면은요 편안해지면요 저는 가족 식구들이랑 같이 전부 다 교회 나와서
이 편안함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돈 많이 벌지 않아도 그냥 건강하고 그냥 살기만 하면 그냥 좋겠어요. 막 시달리지 않고 막 법정에 가서 시달리고 또 이것도 저걸 또 해결하려고 시달리고 하는 거 안 하고 이제는 욕심 안 부리고 그냥 더 가지려고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주 이거 나중에 돈 다 없어진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평안을 얻기 위한 수업료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다 걷어가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길목에 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예요. 사람이라는 게 아직까지 좀 더 세상 것도 많아지면 껄떡껄떡거리면서 그것이 뭔가 나를 행복이 줄 거라고 생각해갖고 껄떡거리잖아요. 그럴수록 해결 안 돼요. 그냥 아마 동일한 생각일 거예요. 우리 선영 형제도 다 내려놓고 내가 예수 안에서 이제 더도 말고 걸도 말고 욕심이 다 사라진 상태가 그게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저는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의 능력이요. 사도 바울의 지식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공부 많이 한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능력은요. 세상 거 다 버린 데서 있어요. 세상 욕심 다 버린 데서 사도 바울에게 능력이 있던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죽었고 이 세상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분토로 여기니까 그때부터 능력이 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상 능력으로 살기를 다 버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참 자유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나 욕심 버렸네요. 바울에게서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다 버리고 하늘의 것으로 얻어진 것은 욕심이 버려져야 이 세상 것이 다 빠지고 하늘의 것이 채워지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풍성한 생명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절대 이 세상의 것에서 껄떡껄떡거릴 때는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이 다 빠지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살지 않는 게 아니야. 이 세상에서 사는데 사는 것 같지 않이 살아요. 그거 없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 그거 없으니까 더 살아요. 할렐루야. 나 여기 있는 우리 박 목사님 같은 경우도 옛날에 돈 많고 막 살할 때는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돈이 많을수록 부족해. 근데 지금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대로 사는데도 지금은 그냥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또 채워주겠지 하면 또 채워주고 또 채워주고 그렇게 살면서 걱정 없이 예수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 만족하며 사는 진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잖아요. 맨날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 늘 풍족합니다. 그렇게 살아요.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무슨 꼴입니까? 정말 없어서 대책이 없어서 정말 살 수 없을 사람은 늘 주님 은혜로 풍족합니다. 그러는데 그냥 더 99개에 1개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99개밖에 없네. 한 개 있으면 100개인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늘 부족하다고 하고 살아요. 그 세상 욕심이 그거 쫙 빠지지 않는 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근본적인 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경건한 자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박해 안 받기 위해서 나 경건하게 안 살래. 세상에서 그냥 캐싸라 하면서 남도 속이고 나도 속이고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사는데 이건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와 연합이 되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악한 세상에서 그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는 핍박이 있어요. 난 옛날에는 마음껏 했던 일이 지금은 마음껏 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슬그머니 슬쩍 할 수 있는 것도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됐어요. 여러 가지로 박해도 받아요. 믿는다는 조건으로. 초대교회는 그게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를 믿는 즉시 이미 순교자의 반열에 쓴 거예요. 예수를 믿는 즉시 순교자의 반열에 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조건이 아니잖아요. 예수 잘 믿어도 그렇게 핍박이 없잖아요. 요때 잘 해야 돼요. 언젠가 닥칠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안일하게 살지 말고 예수 믿는 그때는 오는 pit박이 올 때 미리 여기서 지금부터 미리 준비 운동하면서 각오하고 있자 하고 그런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최고 복을 받으면서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개념을 갖고 살잖아요. 그건 좋은 거긴 하지만 그러나 핍박 앞에 섰을 때 너무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꼭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잊지 마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핍박받는다는 얘기하면 또 싫어해. 왜? 내가 예수 믿고 안 핍박받고 편하고 형통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핍박받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 때문에 오는 핍박은 당연히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악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 새끼였는데 내가 옛날에 시키는 거 잘 따라서 너 쟤 속여서 사기쳐라. 쟤 고통을 줘라. 내가 그 쉽지요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말 잘 듣고 갑자기 이게 잘못된 일이구나 이건 나쁜 일이구나 하고 확 터닝 포인트 해가지고 확 돌아와서 회개해서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봐라 내가 부려먹던 놈이 저게 악한 놈이었는데 착한 놈이 됐네. 그러니까 그 얼마나 속이 썩어있어요. 그냥 공격하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우는 사자도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듯이 마귀가 그렇게 찾는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랫동안 이 믿음 안에서 이제 승리하고 사는 사람들은 사탄이 쟤는 건들면 건들수록 더 강해져. 쟤는 핍박받으면 받을수록 더 자기 존재의 정체성을 더 깨달아. 왜? 경건한 자는 핍박을 받는 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음으로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핍박으로 성장한 것이 기독교예요. 우리 원영희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했어요. 미얀마에 갔더니 코로나 때 막 그냥 옆에서 총도 맞아 죽고 막 진짜 무지무지 핍박을 받아요. 예배도 못 드릴 정도로 막. 그런데 갔다 와서 물어보니까 핍박이 심하니까 교회가 막 성장하는 거예요. 이번에 갔더니 더 교회가 성장했어요. 여러분 이게 역설적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줄 알아요? 주여 우리 핍박이 없게 해주세요. 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아픔도 없게 해주시고 하는 기도도 좋은 기도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경우는 어떤 핍박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경건한 자가 이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박해를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경건한 자를 이 박해 시험 가운데서 따라서 합시킵니다. 지키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보호해 주십니다. 이게 믿는 자가 가질 수 있는 진짜 믿음. 하나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도 지켜주시고 우리 삶을 지켜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막 불안한 일이 생기고 어려워도 하나님 권속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고 변절하지 말고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전진하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도 그렇고요. 노아의 7 식구도 그렇고 또 의인 롯을 보세요. 신앙의 절기를 지킨 경건한 의인으로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표상이에요. 심지어 이 노아 말고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갔어요. 사실 믿음이 없어서 아브라함 곁을 떠났지만 그래도 롯은 의로운 롯이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어쩌면 롯 같은 상황 속에서 사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대로 살지 않아서 자꾸만 삐딱선을 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다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하나 볼 때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마음이 상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서 악한 세상이 되어지고 막 우상천지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이 세상을 보면서 아이고 좋다 세상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막 가슴이 무너지듯이 아이고 이 세상이 왜 저럴까? 아이고 주님 내가 진짜 저런 걸 안 보고 빨리 주님한테 들어가야죠.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마치 롯 같은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 가지고 사시죠?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왜냐면 롯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 의로운 롯이라고 했어요. 소돔 땅에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롯밖에 없어요. 그나마 작은 믿음이지만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가전 믿음이라서 그냥 그 아브라함 떠나서 이렇게 소돔 땅에 들어왔지만 그래도 롯은 하나님 오실 땐 의로운 롯이었어요. 그가 마음이 상했어요. 세상 소돔 땅의 그 얼마나 음란한 세상을 보면서 저도 그렇고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주님 정말 쎄니다 하면서 그냥 그러나 그것을 변혁시키거나 개혁시키거나 새롭게 할 힘이 없어. 그냥 묻혀서 하라 할 수 없어. 힘이 없어 그냥. 그러니 주여 나 하나라도 믿음을 지켜야겠습니다. 결국 나 하나 믿음 지키지 뭐. 딸도 그렇지 난 부인도 그렇지. 딸은 같이 나왔긴 했지만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술 먹이고 나한테 한 년이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또 2년이 다음 년이 들어가서 또 술 먹이고 하룻밤 자가지고 아버지를 통해서 아기를 낳잖아. 이게 얼마나 그게 문화적으로 음란하게 물들었으면 그러겠어요. 예? 딸이 그랬고 부인은 그냥 그 재물을 보고 기도를 하시지 말라고 하는데 확 들어서다가 뭐가 됐어요? 예?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그러나 롯 자체는 가족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자기 하나의 믿음을 지켜서 소돔 땅에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롯을 향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의로운 롯이라고 하는데 왜 이 의로운 롯을 여기다가 상징을 넣냐면 당시에 그 롯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메시지예요. 오늘 롯과 같은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자녀들에게 영향 하나도 못 미쳐요. 그냥 나 하나 그냥 롯같이 그냥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인 줄 아세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목회자를 떠나서 장로님들 중에서도 그래요. 어떤 장로들은 참 은혜가 돼서 가족들이 다 순종해서 믿음 생활 잘하는 장로님도 있지만 어떤 장로님 혼자만 그냥 신앙생활이나 혼자만 그냥 붙잡고 있는데 아이들한테는 아무리 얘기해도 아이들은 아버지나 잘하세요 하고 끝난 그런 의로운 롯 같은 그런 장로님들도 있더라고요. 목회자도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오늘 8절 9절 자 7절부터 8절 9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그 의인이 누구예요? 롯이에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가두고 심판 날까지 지키시니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롯이 됐구나.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최하 롯 같은 정도에까지만 살아도 이 하나님이 건지시는 은혜가 있구나. 그러나 아픔이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서 아브라함이 가진 그 풍족하고 그 확실한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라며 혹시나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면 이런 롯처럼 이렇게 의인으로서 상한 심령을 가지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 하나님이 이 무법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 발견되는 내용이에요. 롯의 이야기도. 베드로는 전혀 다루지 않은 이 롯에 대한 이야기를 열거하는 것은 말세를 당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분명하게 그 경계와 시금석을 삼으라고 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자녀들이 온전치 못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뜻대로 안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롯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하세요. 롯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되어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그들이 모두가
그 부모의 그 믿음을 따라서 잘 훈련된 용사로서 자라나는 그런 권속들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지킨 경건한 의인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심판이 줄곧 이어져 왔습니다. 죄인들이 흥황하고 그들을 향한 응징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심판 자체가 끝난 것이 아니라 구약 역사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심판이 오늘도 계속 연이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경계로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로도 나타나는 그 심판이 앞으로도 계속 주님이 마지막 우리 안에 나타나실 때까지 이것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나태하거나 방탕한 삶을 정당화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서 미혹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늘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와 섭리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고차원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이 도구마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게 우리의 영과 육을 분리시켜서 마음껏 무윤리주의자로 살며 그러면서 죄 짓는 것은 영혼이 아니라 내 육체지, 내 영혼은 예수 안에서 깨끗해졌지만 죄 짓고 이렇게 나쁘게 사는 건 다 내 육체가 진다고 분리시켜서 마음껏 살아가는 이 악한 영지주의적인 이 노스틱주의적인 삶에 젖어들어서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정받았고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 구원은 절대 소멸되지 않을 거라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믿음인데도 자기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억지로 꼬마치듯이 신앙생활하며 지 멋대로 살면서 그냥 믿으면 이거 내가 믿으면 이거 구원이라고